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돌보아 주시며 은혜 베푸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깊이 새기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내면에는 성령님께서 늘 내주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나의 판단을 따르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포기할 때 많았고 세상 조류에 떠밀려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 모두의 가리워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안경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영생의 은총을 늘 감사 찬양드리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110년 전 이곳에 세워진 우리 예천교회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건만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의 사역 지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난국들을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오며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날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원들의 헌신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찬양도 연락하여 주옵소서. 병환으로 인해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어려움으로 인해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형편을 따라 타지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며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마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을 오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27편, 이 말씀에는 성경을 보시면 표제라고도 흔히 말하는 제목이 붙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통해서 얼른 봐도 두 가지 정보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뭐냐면 이 시편이 솔로몬의 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솔로몬의 시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지었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고요. 또는 솔로몬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이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저작이라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에 들어있는 또 한 가지 정보는 이 시편이, 이 노래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 먼저 부른 사람은 솔로몬이었을 것이고 그 뒤에 솔로몬의 이 저작, 이 시편, 이 노래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면서 올라갔던 그런 시편 노래다라는 말씀이죠.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거죠. 솔로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올랐습니다. 성전을 오른다는 것은 성전을 오르는 계단을 오른다는 의미도 될 것이고, 이 성전 자체가 서 있는 예루살렘 도성, 이 예루살렘 성이 약 해발 8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 그 길은 대체적으로 오르막길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도 성전을 오를 때에 성전의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오르면서 불렀을 이 노래의 내용에는 솔로몬의 신앙과 솔로몬의 믿음,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은 조금씩 짚어가면서 먼저 의미를 새겨보겠는데요. 오늘 시편 말씀의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다. 여기서 집,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 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따라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솔로몬 자신의 집, 솔로몬의 가정,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노래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힘들여 공들여 지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지으신 것이고 자신은 그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지만 자신의 집을 놓고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집일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요. 집이든 가정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허무하지 않은, 헛되지 않은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곧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계단을 오르면서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라고 노래를 부르며 성전을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가는 솔로몬의 마음과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성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이겠습니까? 이 성은 솔로몬의 왕궁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그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예루살렘은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아주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부국 강병에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전국 각지에 요소마다 요새를 세웠습니다. 분마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비축하고 나라 곳곳에 모든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조선소를 세워서 배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국강병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오르면서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 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이 나라를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이 모든 시도들이 헛된 것일 뿐입니다 라고 노래를 하면서 성전에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1절의 솔로몬의 신앙 고백은 2절에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한들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기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그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그 솔로몬에게 이름을 하나 주셨습니다.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디디야, 그 나라 말이죠. 이것을 우리말로 옮겨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오르면서 노래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하나는 일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이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에게 잠도 주신다.
잠을 주시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도 읽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잠을 잔다는 것, 이것이 뭐 당연하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절감하시는 분도 여기 어느 정도는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잠 잘 주무십니까? 눕기만 하면 5분 안에 잠이 드십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큰 은총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누워가지고 1시간, 2시간 말똥해가지고 잠 못 주무시고 이 생각 저 생각 엎치락 뒤치락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약의 힘을 빌려야 겨우 조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시겠죠. 잠을 잘 잔다는 얘기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하고 이런저런 번민이 없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경우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나에게 잠을 주셨다라는 얘기, 이 말씀 속에는 솔로몬의 특별한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복형과의 치열한 왕권 다툼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는 하나님께 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죠. 그리고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 나라를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고 기특하구나. 지혜는 물론이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의 기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꿈을 꾸기 위해서 잠을 자야죠.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잠 재워놓으시고 꿈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3절부터 5절의 내용도 간략히 보면 이 3절부터 5절, 4절, 5절의 내용은 가정의 복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가정도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남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 고백.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솔로몬의 집과 가정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솔로몬은 성전을 오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여러분의 뇌리 속에 성전을 그려보십시오. 언덕 위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오르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솔로몬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자신들의 언어, 히브리 언어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가겠죠. 솔로몬이 흥얼거리며 불렀을 이 노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한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사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서 그렇게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솔로몬은 계단을 오르고 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흥얼거렸을 이 노래는 바로 그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인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감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빼놓아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가득 찬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 민족을, 이 도성을 지켜주시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대, 솔로몬의 노래에, 솔로몬의 믿음에 중요한 알맹이인 이 기대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바쁜 왕의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것은 솔로몬 한 사람뿐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율법을 제정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도 있고 지방에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야 성전에 가려면 아무 때나 제물 들고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에 사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 간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엄두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3번 명하신 이 율법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그들은 1년 내내 준비를 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여비를 충당해야 되니까. 한 번 출발하면 2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는 이 여행,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 성지순례 비슷하게 되겠군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뵙는 이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있는 정성을 다해 준비했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성전을 향해서 쭉 나아갈 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도성이 고지되어 있다고요. 그들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예배당을 향해 나오는 우리들의 발걸음, 우리들의 모습에 이 시편의 내용을 대입시켜 보고 싶습니다. 적용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예배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는 계단이 있듯이 우리들도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배당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예배당을 향해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온 것일까요? 우리들은 솔로몬과 같은, 이스라엘 남성들과 같은 그런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늘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당을 향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득 찬, 기대에 가득 찬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그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힘을 내어 다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성전에 가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우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고 그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신 초대교회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이루어진 그 뒤에는 성전으로 가는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처소로 모이게 되었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의 날, 곧 오늘날의 주일이죠. 주일에는 성도들이 아침 일찍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며 교제를 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여서 사도들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주님의 명령대로 성찬을 받으며 교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 모였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는 그 혹독한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빈번하게 모임으로 어쩌면 흐트러질지도 모르는 그들의 신앙을 그들은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도의 신앙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성도는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조금은 율법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예배 처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 속에 자신을 집어넣을 때, 그때 비로소 성도의 믿음은 지켜나갈 수 있고 조금씩이나마 진보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오늘의 세상, 이때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을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배의 자리, 성도의 모임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자리,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를 부지런히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처에 깔려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예배당을 향해 부지런히 나올 수 있으려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해 큰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기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솔로몬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말을, 솔로몬의 노래를 우리의 말로 조금만 바꿔서 이야기해 본다면 이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면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가정을, 우리 민족을,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 민족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일을 게을리하시거나 중단하신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향해 나올 때에 부지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될 것이고, 발걸음을 또한 옮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작게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꽃을 피우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헤셜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유대교인이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 아브라함 헤셜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제가 보다가 한 군데 문장에서 그만 한참을 그 문장을 읽으면서 되새기게 했던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한동안을 눈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인데,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그렇죠? 이 우주는 어떻게 생성이 되었을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가? 이런 철학적인 모든 질문들은 인간이 궁금한 것으로부터, 질문을 던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말을 저는 이런 의미로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손을 내미실 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역할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인간이 나올 때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가 아니고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달려갈 때 거기에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고 발전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저는 이 문장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말 그대로죠.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이러스가 깨끗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소멸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라진 세균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조심해야죠.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접을 때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질병도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 예방할 수 있고요. 코로나가 우리 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나오며 지혜롭게 대처하노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그동안은 조금 소극적으로 대했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퇴보해 갈지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를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사오매 말씀 듣고 힘을 내어 다시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솔로몬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다짐합니다. 은혜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늘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예물을 들고 나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 삶에 필요한 것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마땅히 드릴 부분 오늘도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큰 기대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가족으로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최영석 성도님이시고요. 스스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 오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군요. 우리 최영석 성도님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은 오후 찬양 예배 후 고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영주노회 행사입니다. 영주노회 노회장배 테니스 대회가 내일 오전 9시 30분 영주 시민운동장 테니스 코트에서 있습니다. 참가하실 수 있는 자격은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님들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 시차례의 교역자회 정기총회 및 단합 행사가 내일 오전 8시 반에 장소가 주황산으로 나와 있는데 변경되어서 풍성한 교회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주노회 장로회 행사로 수련회가 있게 되겠는데요. 수, 목, 금 3일간 저 호남 지역에 기독교 성지를 중심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행사 하나 또 광고 드리면 권종대 원로장로님 운영하시는 경진예술촌 작품 전시회 군청 전시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소식,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설교 중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가 그동안에 중단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재개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는 11월 12일부터 구역장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이 모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월 21일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전도 행사는 아니고요. 전 교인 출석주일로 총 출석주일로 삼아서 예배당에 출석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이제는 위축된 그 몸을 좀 활짝 펴고 방역을 위해 최선은 다하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당회에서 논의 끝에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동안 지역과 구역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했는데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이제 교우들을 많이 함께 예배당에 나갑시다 하고 나와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혹시 그동안에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또 눈을 돌려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우리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날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양대만 향해서 쳐다봐서 죄송합니다. 11월부터 그동안에 기관별로 이 원래회나 이런 일들을 산발적으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랬죠.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기관별 원래회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중에 저는 오늘 오후 3시에 있을 우리 영주노회 오객교회 목사 위임식, 천정명 목사님이 위임 예식에 위임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위임식 주관을 위해서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정책협의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이 회의에 참석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하시며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힘겹게 하는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더 키우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각지 흩어져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삶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